같이 상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한번. 네. 혹시 여러분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 책 읽어본 사람 있으세요? 이거 읽어본 적 있으세요? 손 없어요? 그래요?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 책을 그냥 서점에 갔는데 좀 오래전에 대학생 때 읽었던 것 같아요. 서점에 갔는데 저런 제목의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평생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주제의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서 읽었어요. 근데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초반부 한 3분의 1 정도 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아직 못 읽고 이 세월이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저 책을 이제 선택을 해서 읽을 때 가장 이제 신선했던 게 뭐냐면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질문해 본 적 있으세요? 저 책에 보면요, 이거 좀 지저분하니까 뒤집어 봅시다. 사람이 죽으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대요. 어떤 일이 제일 먼저 일어나요, 여러분? 심장이 먼저, 심장. 그리고 뇌, 이런 게 먼저 멈춥니까? 맞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폐는 언제 멈춰요? 폐? 간호 선생님들 몰라요? 폐? 이런 거 안 배워요? 금방 멈추겠죠? 금방. 오케이. 아는 사람. 그 다음 뭐인지 아는 사람 없죠? 내 마음대로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말합니다. 아니, 우선 내가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자, 우선 심장하고 뇌가 멈추고, 그다음에 몸이 굳어요. 근육이 굳어요. 근육. 그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더 시간이 오래 지나면 세포 하나하나가 죽어요. 그다음에 이제 부패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네요. 그래서 여기가 뇌, 심장, 뇌, 폐 기능. 여기 이게 세포가 밑에네요. 여기 뭐 정확한 심폐사가 여기예요? 심폐사가 저 위인 것 같은데 세포가 죽어요. 자, 처음에 저 책을 열면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그리고 사람이 실제로 죽었을 때 어떤 과정이,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막 조금 쭉 서술을 해요. 그러면서 첫 번째 부분에 내 기억에 질문했던 게 뭐냐면, 자, 여기에 쭉 과정들이 있죠. 처음에는 심장과 뇌가 정지하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몸이 굳어요. 그 다음에 폐가 멈추고 세포가 죽어요. 그러면 뭐냐면 심장과 뇌가 멈췄을 때 세포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상. 그리고 근육이 굳었을 때도 아직 세포가 죽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세포가 죽을 때를 세포사라고 한대요. 그리고 여기 심장, 뇌, 그리고 폐가 죽었을 때는 심폐사. 이것도 의학적으로 죽음에 대한 기준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언제 죽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시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심장과 뇌가 멈추면 죽은 건가요? 세포는 살아있어요. 그럼 죽은 건가요? 뇌사자는 죽은 걸로 봐야 되나요? 여기서도 의학적으로도 죽음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기준을 다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을 정의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으로 책의 이야기가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음을 정의하는 게 이렇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정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면 좋겠어요. 죽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죽음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나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때 죽음을 이미 끝나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막 정의하거나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음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십시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먼저 뭘 얘기를 해야 되냐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죽음이 무엇일까요?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죽음을 정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철학적으로도 죽음을 정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름이 잊혀지면 그게 죽은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종교마다도 죽음에 대해서 정의하는 게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오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뭐에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죽음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오, 그래요. 여러분, 죽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죽음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의미의 부활의 의미에 함께 동참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죽음을 알기 위해서 성경에서 이 죽음이라는 개념이 최초로 언제 등장하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처음이라는 것은 장자의 개념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개념의 대표성,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은 언제 가장 먼저 등장합니까? 맞추면 커피 쿠폰 드릴게요. 가인? 땡! 네? 선악과 정답!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좋아하세요. 자,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죽음이라는 개념이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순간이에요. 원래는 더 먼저 등장하는 죽음이 있긴 해요. 그런데 그건 오늘 주제랑 맞지 않으니까 나중에 얘기하고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최초의 죽음이에요.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발생이 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창조됐어요. 그리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라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걸 경험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거 먹으면 너 반드시 죽어라고 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 이거 반드시 죽어라고 하신 말씀이 아담과 하와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깨달을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했는데 죽어요? 그게 뭔데요? 죽음이 뭔데요? 죽음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죽은 사람을 죽은 지인이 죽은 적도 없는데 죽음이 뭔데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캐비어 먹어봤습니까? 엄청 맛있죠? 엄청 맛있어. 가장 비싼 식재료. 모르죠? 몰라요. 우리는 캐비어가 그렇다네. 여러분, 먹어보시길 바래요. 저도 못 먹어봤어요. 먹어보고 알려주세요, 나중에.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더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먹어보고 실제로 냄새를 맡아보기 전엔 몰라요. 아담과 하와도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 죽음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죽음이 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시작해요. 그런데 창세기를 살펴보면
죽음이 뭔지 모르는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 실제로 점점 다가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언제냐면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아니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우리 8절에서 10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눈이 밝아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눈이 밝아져서 깨달은 게 첫 번째 있어요. 내가 벌거벗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전에는 벌거벗고 있었어요? 뭐 입고 있었어요? 벌거벗고 있었어요. 여전히 벌거벗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니까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벌거벗었다라는 게 알아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해요? 부끄러워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수치스러워한 거예요. 벌거벗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자신의 수치를 가리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죄의 결과가 나타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벌거벗음을 수치심이라고 정의하지 않았어요. 이해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나 자신은 수치감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뭔지도 아담과 하와는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먹으니까 벌거벗음을 뭐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수치심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벌거벗음이 왜 수치심입니까? 여러분의 눈동자 갑자기 뭐? 벌거벗음이 수치심이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 둘째 준이가 있어요. 준이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기저귀 가려고 이렇게 열면 준이가 부끄러워요 이럴까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이 세상에 만들어 놓는 어떤 기준이에요. 벌거벗으면 부끄럽다는 기준. 그 기준이 아담과 하와에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부끄럽다, 수치스러운 존재라고 정의하고 나뭇잎으로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뭘 먹으면서부터 시작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여러분,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두려움이라는 개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두려운 적이 없어요. 두려움 자체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먹자 다시 스스로 정의하기 시작했어요. 뭐를요?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정의한 거예요. 이전에는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영원하고 완벽한 사랑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살았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수치스러운 존재로 정의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운 존재로 정의한 거예요. 저 하나님이 나를 공격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무 뒤에 숨었어요. 이게 선악과의 결과예요. 선악과는 뭐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죄예요. 이 죄가 뭐냐면요, 이전에는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하나님이 야, 이건 선한 거야, 이건 악한 거야,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아담과 하와는 이게 선이구나, 이건 악이구나라고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선악과가 뭐예요? 뱀이 말했죠. 이걸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누구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게 뭐예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개개인의 선악의 기준이 다 생기는 거예요. 자기만의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선한 거야, 이건 악한 거야,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 기준이 누구마다 생겨요? 각자 다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건 선인가요, 악인가요? 청년 예배 드리는 거 지금 우리가 함께 이게 예배 드리는 건 선인가요, 악인가요? 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걸요. 피곤해. 왜 청년 예배 2시에 피곤해 죽겠네. 이건 악이야.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선과 악의 기준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예배가 진짜 선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할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정의하진 않아요. 정리해 봅시다. 이전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요, 아담과 하와는 수치심도 몰랐고 두려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걸 먹자 자기 기준이 생겨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기준을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죽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자기 기준이 생겼어요. 자기 기준 생기니까 수치심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서서 죽음이 된 거예요. 죽음은 뭐예요? 자기 기준으로 정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이게 죽음의 죄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최초로 죽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수치심에 어찌할 줄 모르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21절과 같은 일을 하기 시작을 하세요. 함께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정의한 수치심을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건요, 동물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 죽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죽음이 이전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결과를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동물을 죽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때 죽음이라는 게 뭔지 처음으로 목도하기 시작해요. 동물을 죽였더니 어떻게 돼요? 그 동물이 피를 흘려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아요. 그리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육체가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기도 해요.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죽였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통해서 죽음을 보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이제 그 동물 옷으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그걸 이제 어떻게 해요? 입고 다녀요. 맞나요? 이게 은혜죠. 그런데 동시에 죽음을 입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전엔 죽음의 개념이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뭐예요? 나의 죄 때문에 죽은 저 동물의 가죽이에요. 죽음을 항상 입고 다니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머리에 이제 죽음이라는 개념이 분명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왜 죽음이 왔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자기 기준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자기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그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최초의 죽음입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내 기준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입니다. 자, 여기에 성경에 또 다른 죽음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박수 유튜브 시작. 근데 여러분 지금 되게 잘 듣고 있어요. 너무 덥나요? 너무 덥지 않아요? 여러분, 설교 듣는 일이 쉽지 않아요. 나도 설교하는 일이 쉽진 않긴 하지만 설교 듣는 일도 쉽지 않아요. 피곤해서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피곤한 건 죄가 아닙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말씀을 열심히 듣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문이 들렸어요. 뭐냐 하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죽을 병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들렸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나사로를 빨리 고쳐주십시오,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제 예수님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해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야 빨리 가자, 나사로가 병들었어, 내가 빨리 가서 고쳐줄게 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예수님이 즉시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가 실제로 병들어서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나사로가 죽었구나 아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이 그걸 아셨는데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뭐라고 말하시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나사로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세요? 잠들었다고 정의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정의의 기준은 나사로가 생물학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나사로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는 잠든 거예요. 우리의 정의와 예수님의 정의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갭이 보이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매여 있는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땐 나사로는 죽은 거야 라고 정의하지만, 그래서 예수님 죽기 전에 빨리 가서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정의하는 나사로는 걔 잠들었어 라고 정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완전한 좌절이에요. 생물학적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의한 죽음은 그런 것과 달라요. 그건 잠든 것뿐이야.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기준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좀 계속 이어가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집 이미 나흘이라. 여러분, 나흘이면 며칠이에요? 4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4일이 지나면 이미 장례는 다 치루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염 뭔지 알아요? 방부 처리도 다 했어요. 그렇죠? 돌돌 말았어요. 그리고 무덤에까지 넣었어요. 그리고 시체가 이제 부패하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죽은 나사로로 인해서 슬퍼하는 그 집에 가셨어요. 그리고 나사로의 동생,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나누는 대화예요. 마르다가 뭐라고 해요? 마르다를 만나셨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 오빠를 치료해 주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죽은 지 이미 4일이나 돼서 장례 다 치렀고요. 이미 시체는 썩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우리 오빠는 죽었고 다 끝났어요. 이제 끝이에요. 죽음입니다. 이것이 죽음이에요. 끝이에요. 예수님 죽기 전에 오셨어야죠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님 이미 죽었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걸 그냥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 마르다는 이미 죽은 나사로 앞에서 완전한 좌절감 가운데 빠져 있던 거예요. 마르다가 정의한 죽음은 뭐예요? 끝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르다가 정의한 오빠의 죽음은요, 완전한 좌절이에요. 패배입니다. 그게 마르다가 정의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여러분, 죽으면요 끝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개념이에요. 죽으면 이제 심장이 멈추고 뇌가 멈추고 몸이 굳어고 심폐사가 오고 세포가 죽어요. 부패하기 시작한다고요. 색깔이 변해요. 가스가 찬다고요. 그래서 빨리 화장해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 죽음은 완전한 종말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죽음은 끝이 아니야. 죽음이라는 것은 마지막이 아니야. 다시 살아날 거야. 마르다는 예수님 다음은 없어요. 이제 완전한 절망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시작이야. 전혀 다른 관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박수 2번 시작. 여기까지 잘 이해되면 박수 3번 시작. 잘 이해 안 되면 박수 1번 시작. 자, 여러분, 이 충돌의 개념을 지금 이해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마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도 가지고 있는 부활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아니고 마지막 때 언젠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그때에 죽은 우리 오빠도 살아날 줄 믿어요 라는 막연한 부활에 대한 관념을 마르다도 역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르다의 대답을 예수님이 탐탁지 않게 여기셨는지 다시 대답을 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대답을 하시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말하는 죽음은요 나중에 다시 부활할 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요, 나중이 아니라 I am, 나는 지금 부활이야. 내가 지금 부활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야.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안 받아들여지죠? 왜냐하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개념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죽음의 개념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의 개념은 생물학적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개념은 뭐예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속 좀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마르다는 완전한 슬픔에 사로잡혀 있어요. 오빠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덤에 묻혔어요. 이제 끝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걸 기대하지 않아요. 오빠가 살아날 거야, 죽음이 끝이 아니야 라는 것을 마르다는 바라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이야. 여러분, 이건 부활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라고 하셨죠? 그건 뭐냐 하면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또 다른 정의예요. 우리는 죽음이 끝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은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또 다른 사람을 만나십니다. 바로 마리아예요. 요한복음 11장 32절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가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맞나요? 그런데 그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순종하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오빠가 다 죽었어요. 끝났어요. 좌절했어요. 슬퍼요. 망했어요. 우리는 끝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당시에 여성들은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유일한 오빠인 나사로가 죽으면요, 마리아랑 마르다는 먹고 살기가 막막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린 끝났어요. 망했어요.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작 오셨어야죠. 우린 영원한 슬픔에 갇혔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에 대한 모습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리아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죽음의 개념을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여전히 자기가 생각하는 죽음의 개념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죽음은 끝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세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예수님 잘 믿니?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의 개념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내가 생각하는 죽음의 개념을 주장할 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개념을 배우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개념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마리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33절에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긴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비통이 여기다는 엠브리마오마인데 그것은 슬퍼하다 이게 아니라 분개하고 분노하다, 엄격히 명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잘 보세요. 마리아랑 마르다가 슬퍼하고 좌절하고 자신들이 정해놓은 죽음이라는 관념에 갇혀서 낙담하고 실패고 끝이고 하나님, 예수님 망했어요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했다고요? 분개했다고요. 예수님이 너네도 슬프지 나도 슬프다 이게 아니라 마리아랑 마르다가 좌절과 낙담과 예수님 우리의 인생은 끝났어요, 이번 회차 인생은 망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그걸 보고 분노하셨다고요. 왜요? 죄의 결과에 묶여서 죄가 주는 개념의 노예가 되어서 죽음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말하죠. 야, 죽음은 끝이 아니야. 아니요, 예수님 망했다고요. 포기하라고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오셨어야죠. 이미 죽었어요. 끝났다고요. 내 인생은, 우리 인생은 패배했어요. 아니야, 죽음은 끝이 아니야. 나는 부활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들어요, 안 들어요? 여기에 분개하는 거예요. 여기에 분노하는 거예요. 자기의 개념에 갇혀서 예수님이 말하는 죽음의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로 인해서 분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분개함이 오늘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여전히 내 개념에 갇혀 있어요. 목사님, 제 인생은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요. 실패한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망한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안 되겠어요. 누가 정했냐고?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실패하고 안 되고 망한 것 같다고 정의를 누가 내렸어요? 하나님이 내렸어요? 누가 내렸어요? 내가 내렸잖아요. 내가 망했어요. 내가 실패했어요. 내가 두려워요. 내가 외로워요. 목사님,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슬퍼요. 좌절했어요. 낙담했어요. 하나님이 오셔도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이 정의를 누가 내렸어요? 내가 내렸잖아요. 여러분, 미안해요. 네가 내렸잖아요. 하나님이 내렸어요?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아니요. 여러분이 정한 여러분의 기준에 여러분이 갇혀 있을 뿐이라고요. 그걸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라, 여러분 좀 직설적으로 다가오라고 좀 표현을 바꿔서, 네가 정의한 기준에 네가 갇힌 거예요. 거기에서 두려워하고 거기에서 낙담하고 거기에서 좌절하고 패배하고 망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기준에 갇혀서. 그걸 성경이 죽음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죽음에 대해서 그게 끝이 아니야라고 다시 정의하는 거예요. 자꾸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네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죽었다고, 실패했다고, 패배했다고, 낙담했다고, 슬퍼했다고 네가 정의하지 마.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각자가 다 정의가 달라요. 각자가 다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그곳에서 나오세요. 그게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하나님이 의다, 하나님이 악이다라고 말하는 그 기준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선 그게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죄의 저주에 갇힌 그들로 인해 답답해서 분개하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음은 시작이야, 죽음은 다시 부활하는 거야, 죽음은 좌절과 낙담이 아니야 라고 재정의하시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모두가 그래요. 죽음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이 말하는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개념은요, 예수님의 기준과 전혀 상관없는 내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그게 죽음의 개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좀 뒤에 있어요.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개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물학적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물학적 죽음에 관심이 크게 없어요. 여러분의 사고방식은 생물학적 죽음에 빠져서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죠.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네가 살았다라고 스스로 말하지, 네가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너는 이미 죽은 거야. 왜요? 자기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정의한 실패와 패배와 죽음에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그걸 죽음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생물학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인해 슬퍼하십니까? 스스로 자기 기준에 갇혀있는 자신을 위해서 슬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말은 있지만 성경이 볼 때, 예수님이 볼 때 여러분이 죽은 자와 같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마르다 마리아의 충돌 계속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4절, 41절, 41절만 아니다. 미안해요. 요한복음 11장 38절, 39절. 조금 남았어요. 힘내세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냅시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인성이 이해가 되니? 조금 어렵니? 어려울 수도 있어. 어려울 수도 있어. 세중이 조금 어렵지? 미안해.
박사님 설교를 더 잘해볼게. 항상 여러분한테 미안해요. 내가 설교를 더 잘해서 여러분이 쏙쏙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자, 요한복음 11장 38절 시작. 큰 소리로 39절 시작. 자, 여기에서 싸움이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이전에는 무덤을 동굴에 시신을 안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았어요. 예수님은 야, 이제 무덤을 막고 있는 저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죽음은 끝이 아니야. 죽음은 시작이야. 그런데 마르다는 뭐라 그래요?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성경의 표현을 잘 보세요. 나사로의 누이라고 안 했어요. 죽은 자의 누이예요. 죽은 자의 형제라고요. 그게 마르다의 전형적인 표상이에요. 예수님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예수님 내 인생은 안 된다고요. 이미 끝났어요.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썩었는데 왜 자꾸 건드려요? 안 된다고요. 예수님 요게 죽음이에요. 요게 죽음이에요. 자기가 정의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었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의한 것에 갇혀 있지 마세요. 그게 죽음이라고요. 아멘.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돌을 굴려 놓아라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아멘. 아멘. 41절부터 44절 읽읍시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충격이에요.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가졌던 죽음의 개념이 와사삭 깨지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에요. 완전한 이별이고 완전한 슬픔이에요. 더 이상의 소망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뭐라 그래요? 죽은 자가